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달랑은 최후 심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14절부터 16절까지는 믿는 자들과 관련된 말씀이고 이 17절부터 20절까지는 믿지 않는 자들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먼저 이 14절부터 16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흰 구름이 있고 흰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 7장 13절을 보면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인자 같은 이는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로 예언되어 왔습니다. 그분이 오늘 본문의 인자와 같은 이이신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30절에도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역시 동일하게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은 모두 최후 심판 때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분명하게 하는 것이 그 인자 같은 분의 손에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을 읽어보면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다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이 예수님께 낫을 휘둘러서 거두소서 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추수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낫을 휘둘러 추수를 하십니다. 그것이 16절입니다. 16절에 보면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누셨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은 천국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도 같이 자라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종들이 주인에게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주인이 말하기를 추수 때까지 그냥 두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이 곡식까지 뽑을 수 있다고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추수를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인류 종말의 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 대상이 믿는 자냐 믿지 않는 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14절부터 16절까지를 통해서 이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리한 낫이라는 표현이나 낫을 휘두른다는 표현이 심판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수로 곡식을 거둔다는 것은 예수님이 알곡과 가라지 이 비유를 하신 것이 연상됩니다. 주님은 마지막 시대에 알곡과 가라지를 나눌 것인데 알곡은 거두고 가라지는 불태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알곡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14절부터 16절까지 지금 이 추수는 믿는 자들에 대한 추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지금 14절부터 16절까지는 이 마지막 인류 종말에 대한 이야기지만 믿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구원받을 것임에 대한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17절부터 20절까지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임이 분명합니다.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에서 나왔는데 예리한 낫을 가졌다고 말을 하는 걸 봐서 이 하늘에 있는 성에서 나온다는 것은 이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심판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 종말 직전까지 인간들이 돌이키길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끊임없이 이 땅에 보내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인류 종말이 되면 하나님은 심판주로 이 땅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낫은 추수를 위한 낫이 아니라 심판을 위한 낫입니다. 18절을 읽어보면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불을 다스리는 천사라는 말은 분명 심판을 위한 천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도송이를 거둔다 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포도송이는 열매가 아닙니다. 이는 19절을 보면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을 읽어보면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출에 던지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송이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출에 던져집니다. 만약 포도송이가 신앙의 열매를 지칭하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틀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틀에 받쳐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틀, 즉 거기에 던져진다는 표현은 모든 이 포도송이는 선한 열매가 아니라 악한 열매이며 곧 심판의 대상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을 보시면 제일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열매입니다. 세례 요한은 핵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을 하고 난 이후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진다, 이런 말을 합니다. 또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고 정은택 교수는 열매로 알리라 라는 책을 통해서 이 마태복음에서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또 믿음으로 심판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말은 사실이고 그 말은 진리죠. 그런데 성경은 동일하게 열매로 구원받고 열매로 심판받는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또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또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에서 동일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쁜 나무는 절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련된 열매는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심판의 때의 포도송이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틀에 던져져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20절에서는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을 읽어보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다디온에 퍼졌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성은 거룩한 성,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는 장소입니다. 성 밖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장소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포도송이가 밟힙니다. 틀에서 포도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피가 나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아도 이는 단순히 포도즙을 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말 굴레까지 닿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말 굴레라는 것은 말을 다루기 위해서 목에서 고삐에 걸쳐 얽매이는 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피가 닿았다는 것은 전쟁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전쟁 시에 말 굴레에 피가 묻듯이 최후 심판의 때에 전쟁 때처럼 사람들이 죽어나갈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1600스다디온에 퍼졌다고 말을 합니다. 1600스다디온이라는 것은 대략 300km 정도 됩니다. 이는 그 당시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을 지나서 두로까지의 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600스다디온이라는 표현은 그 지역 전체가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는 인류 전체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임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최후 종말의 시기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나그네 인생을 살라고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이 땅에서 실소유자로 살지 말고 나그네 인생 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다 보니 이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자꾸만 눈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한때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기이 쓰임 받던 목사님들 가운데 말년에 돈 문제에 빠지거나 아들이 목사인데 그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라는 이 세습 문제에 빠지거나 극단적인 정치 색깔을 가지면서 정치 놀이를 하는 자들을 뉴스를 통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 선배 목사들에게서 더 이상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보이는 것은 지독한 돈 사랑과 권력욕과 명예욕입니다. 젊었을 때 나그네 인생 살던 자들이 오히려 노년이 되면서 더 이 땅의 실소유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는 목회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저는 전도사 시절 청년부를 지도했습니다. 이 청년들에게는 나름 신앙의 불이 있고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청년들이 결혼하면서 집도 있어야 된다, 차도 있어야 된다, 아이들 교육비도 있어야 된다, 노후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 땅의 것들을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들을 저는 봤습니다. 저는 결탄코 이혼론자가 아닙니다.
저는 세상 일과 하나님 나라를 구분하는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니라 성도들이 오히려 하나님과 세상 일을 너무 구분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봤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에 미친 듯이 헌신하는 모습들을 본 것입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나서 나그네 인생이 아니라 이 땅의 실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전력 투구하는 모습을 너무 자주 보았습니다. 그렇게 땅의 끝에 전력 투구를 하는데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보면 이 하나님께 어떤 기쁨을 줄 수 있을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 1장에서 너희가 내게 보이러 온다. 누가 내가 너희에게 이런 예배를 요구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거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뇌물 받지 말고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고 재판관들은 제대로 재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지 않았구나, 뜨겁게 기도하지 않았구나,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에 빠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삶 속에서 이제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라, 그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결국은 최후 심판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최후 심판은 반드시 있고 그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 최후 심판대 앞에 서야 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곡식이 될 것인지 아니면 심판을 받는 포도송이가 될 것인지는 우리의 열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정말 종교적으로 뜨거운 찬양과 기도와 이런 것에만 집중하는 자들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 드렸던 그것이 우리의 종교적인 예배에도 함께 드려지는 그런 귀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최후 심판을 준비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의인이다, 믿음의 사람이라 그렇게 인정받으며 하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